보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6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봉헌 기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펴고 기도한 내용 중에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려고 할 때에 죄 사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세상에서는 특이하잖아요.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고 제가 용서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죄 사함에 대한 원리가 있고 실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가령 이런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사회에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양심과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예요. 다른 말로는 감옥에 갔다 와도 그 죄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 말이에요. 감옥이 속죄 장소는 아니거든요. 행벌의 장소죠. 확실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심판주 하나님, 지상에서 살면서 마지막 날 심판을 안 받아도 지상에 살면서 그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 하면서 그런 죄에 대한 해를 입지 않는 경우가 시작돼야 완전히 죄를 사함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거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혹 어째 자기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으면 다행인데 좀처럼 거기서 나온다고 해서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면 그런 죄를 안 짓거나 그런 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이제는 돌아서서 인격적으로나 삶이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그런 새 사람이 되면 좋으련만 감옥에 갔다 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길이 어딨냐 이거예요. 인생은 지구촌에서 죄를 없이 하려고 수도도 하고 종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심리학자들은 탈탈 틀고 스스로 그냥 죄에 억눌리지 말고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튼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냐 이거예요. 세상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보응을 받기 위해서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거 갔다 온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또 죄성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죄 문제를 놓고 가장 인류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 뜻 안에 함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죄 문제, 죄된 문제를 죄스러운 인간의 삶의 실존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에 관건이거든요. 모든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다 이 죄된 것을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죄는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사죄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해서 본문을 살펴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죄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경험되지 않는 원죄라고 죽어서 형벌 받기까지 사는 것부터 죽는 것도 형벌이요. 죽고 난 뒤에 지옥 가는 건 더 큰 형벌인데 이런 죄의 원인이 이런 형벌의 원인이 원죄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사탄이 뱀을 통해서 먹어도 된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미혹에 넘어가 그것을 먹고 죽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죽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아담과 하와 아이를 낳아도 죽는 몸이 안 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세상이었는데 죽는 몸이 됐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정신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죽음의 공포가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오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공포심리라는 건 원래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 낙원의 파라다이스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하시니까 죽음의 공포심이 이제 엄습한 거죠. 그러다가 길게 930년이라는 세월은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포스럽게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도 못한데, 죽고 난 뒤에 지옥의 공포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런 죄악이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지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 대표로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류사에 모두 다 오염을 시키게 된 건데요. 전가가 된 거죠. 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그 죄를 담당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만을 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얼자의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모형이라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를 본 적도 없지만은 그들이 삶을 통해서 고통받은 것, 이런 것들은 똑같이 닮아서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아무리 과학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죽고 병들고, 그래서 더 짧은 생애를 살다가 죽게 되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사선 사망이라고 그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결과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고 그 죄의 정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원죄는 원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뭔 죄를 지어놓고 그런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CCTV 돌려볼까? 이게 누구냐? 접니다. 예,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거짓말을 하죠, 사람이. 그런데 원죄는 우리가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전혀 없죠. 어디에 감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뭐 검령의 실과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죽는 거는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죄의 응어리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성경 원리를 볼 때에 어떻게 이 죄를 생각을 하고 감각적으로 느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흉악한 죄가 있어서, 죽을 죄가 있어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냐, 이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걸 믿으라 하는데, 뭘 잘못하고 회개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점점 더 힘들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당당해요.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에 이제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르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 대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라.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떼어놓고, 또는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감동 주어서 그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가 지금 할 일이죠. 근데 예수도 모르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 철학가인가? 종교인은 교주인가? 이런 정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단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시작되는 거죠. 도대체 뭘 회개하란 말이냐 이거죠. 내가 보통 사람들끼리 그런 정도로 사람이 그 정도로 실수할 수 있고 하는 정도인데, 그걸 죽을 죄라 하고 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바로 자랐고, 엄격히 잘 자라고, 유학 집안에서 아주 점잖하고 예쁘게 자랐다. 당당하다, 나는!
뭘 해결하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뭘 해결하란 말이야, 뭘 이래 사람을 죽이거나 크게 도둑질을 하나 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래 하겠는데, 뭘 하란 말이에요. 뭘 해결을 하란 말이에요. 뭘. 그래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말에 거부하고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나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기분만 나쁘다 하는 이런 반감은 사실은 다른 감각이지, 실제 그 사람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예수를 믿어야 지옥을 안 가냐. 지옥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먼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해 줄 상담자나 신학 박사는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교회 각각 또는 단체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 점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콧방울 끼죠, 처음에.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하고 듣게 하고 가진 설명을 다 해도 안 돼요. 사실 설명을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긴가민가 천리 말리부터 들리는 소리가 마음의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동을 받고 조금씩 한 걸음씩 이렇게 가까이 오다 보면은 전혀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도덕심으로, 세상의 윤리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신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더럽고 신은 빛으로 계신다. 이게 느껴짐이 옵니다. 그러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는 죄 똥통이다, 죄 덩어리다는 것이 알게 되는 신비한 자각 능력이 있어서 전에는 도저히 가르침도 없고 그런 양심도 없었던 이상한 도덕성이 일어나고 도덕적 반성이 일어납니다. 이상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빛을 받았다 그래요. 이것은 성경은 중생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냉큼 받아들이면서 거기다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하며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확하니 변한다고 하는 것은 신비예요. 이것이 원죄를 원죄 사함받게 하는 기술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내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방편은 우리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 내용 다 해봐야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었단다. 그것밖에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그 예수가 어째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에 대한 의문을 달라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똑같이 2000년 동안 뭐 잘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 이야기는. 근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신비로운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전도를 받는 기회. 기회 중에서 가장 큰 기회가 복음을 듣는 기회예요. 근데 그거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원죄 속죄의 미스터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 개인이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를 받느냐는 거예요. 용서를. 타인에게 내가 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타인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불이불청한 사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본문을 볼 때에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죄스럽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하는 입장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세 파가 있습니다만 그 구원파라고. 근데 그 구원파가 비슷하게 다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다 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너무 비약을 해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뭐 사도들 뭐 더 나은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주기도문을 안 한다 하거든요.
이건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상 신비로운 거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우리 경험상 또 양심적으로 볼 때 또 죄를 지어요. 믿기는 믿는데, 뭘 죄 안 따라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뒤부터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뭐 예수 잘 믿으니까 죄가 없다. 내가 무슨 큰 죄가 있노? 이래 버리면 속에 진리는 예수입니다. 속에 예수가 없어질 겁니다. 속에 진리에 참된 영이 머물지 않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난 죄인이다. 난 늘 실수가 많아. 이래야 진리가 늘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상한 그런 역학적인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죄가 별로 없다 하면은 은혜를 별로 안 받겠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가버립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강구하는 내용에서 죄 사함을 받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 29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온 무슨 기도나 강구를 하거든 그랬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려 할 때에 용서해 주세요. 계시록 2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뭔 죄를 지었고 잘못되어 있는데 왜 그래 됐는지를 돌이켜서 잘 생각을 해서 떨어뜨린 것을 건져내고 제대로 생각을 해서 너의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어떻게 사생활에서 알 것이냐 되돌아봐야 됩니다.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구약에 속죄를 받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양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뚝딱 받으시옵소서. 드세요. 이게 아니고 레위기 4장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를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옆으로 끌어다가 잡아서 드리라. 죄를 깨달으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송아지를 잡든지 망아지 잡든지 잡고, 깨닫고 난 뒤에 뭘 잡든지 해든 깨달았는데 하나도 없고 뭐 잡아라니까 한 마리 뚝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제 벌하지 마세요. 빠이빠이. 또 뭐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한 마리 탁 잡아요. 하나님 요번에는 돈 좀 벌어가지고 사기 좀 쳐서 아파트값 올리고 돈 좀 남아 큰 돈 잡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이거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죄를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물 드리는 것이 지금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먼저 깨닫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으려면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일단 할 수 있어야 네 죄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거에 대해서 감각이 우리가 참 없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생각하고 사함받고 영혼이 가벼워지기를 원하고 맑아지기를 원한다면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무가내 용서하는 것,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잘못한 것을 일단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용서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내게 와서 네 죄를 지금 사함받으라 하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없지만은 너가 내게 관계에 있어서 네 죄를 용서하는 것도 네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와 같이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실수와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마태오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뭐 하나님께 복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다 좋은데 너희들끼리의 삶을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편한 마음으로 내게 와야 내가 편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을 때도 이와 같이 해야 되지만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상대에게 지은 죄를 내가 회개를 한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원죄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받는 그 다음에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을 때 죄 사함받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를 떠올리면 아주 간단해요. 누구에게 잘못하고 탈취를 했으면은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상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결론을 내리게,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떠들기만 해가지고 사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으면. 근데 실컷 새벽에 기도하고 낮 새도록 기도했는데 사함 받은 일이 전혀 없으면 허당이잖아요. 그래서 사함 받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기준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마음이 편할 때까지 잘못했으면 사죄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4배가 아니라 10배를 내놔라 하면 10배를 주려고 하는 시행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대방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은행을 털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됐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다시 갖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벌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는지 몰라도 상처를 받은 상대는 지금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앓고 있다니까? 그럼 내 혼자 해결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교인들에게 똑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리가고 목사로서 사회법제가, 당신만 지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 목사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사죄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 앞에. 나는 해결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상대는 지금 여러 가지로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라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이거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똑같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지금 상대가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나는 회개했다 그러고, 그걸 안 해요. 그거 회개 잘한 거 아닙니다, 그거. 사함 받은 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쩌야. 그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거. 회개를 아직 안 한 거예요. 회개는 사함을 받아야 되지. 무슨 분풀이다 아니고 회한다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사회법도 회개를 했을 때에 그 회개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가 분명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그것이 완벽한 회개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태 3장 8절에 말하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다, 모든 게 그렇지만 그 열매가 없는 이야기는 하면 뭐합니까? 열매 없는 농사 누가 해요?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고 가꾸는 겁니다. 기도도 열매 맺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회개 기도는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눈물만 흘리고 그다음 또 상대에 괴롭히고 또 죄를 이러면 그 열매를 맺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회개된 것이 아니거든요. 회개 안 됐으면 또 회개를 하려고 해야지. 회개 다 했다. 오늘 예배 드렸다. 기도만 했다. 찬송했다. 그건 아니에요. 본문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사람마다 지은 죄가 다르고 내 자신이 지은 죄의 정도가 이번에 지은 죄와 또 전에 지은 죄의 정도가 틀릴 겁니다.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요. 같은 사람이라 상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더 많이 억울하게 죄를 지었다. 이 죄를 저 사람이 지었으면 덜 억울하게 여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더 억울하다 하고는 같은 죄인데도 상대에 따라 또 틀리겠죠. 그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런 말이 있는데, 다윗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야 되겠는데 3가지로 이제 제안을 했어요. 너 이 중에서 골라라, 매를. 사무엘하 24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그래서 3가지 중에서 이제 네가 골라서 매를 맞아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속죄를 받을 때에도 상대를 위한 것이나 하나님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벌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속죄를 받아도 형벌은 받아야 되는 속죄가 있다니까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냥 제사함 받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으니까 다 하면 나는, 그럼 상대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사실은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일을 위하여 다 속죄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건 맞지만은,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상적 죄, 자범죄라고 그러죠. 사회적 죄. 이 죄는 반드시 상대방을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때문에 용서받는다고 몰라도 상대에 대해서는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벌을 받았어요. 속죄를 받아도 그냥 뭐 양 한 마리 잡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 받을 일에 대한 추가로 형벌을 받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남이 볼 때나 객관적으로 볼 때 저거는 용서는 받지만 좀 매는 몇 대 맞아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회에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도 너도 아니고 공동체 교회 중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 죄도 아니고 너 죄도 아니고 너를 위한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죄도 아니고 형제가 나와 관계없이 죄를 하나님께 짓고 공동체에 죄를 짓고 있어요. 가령 교회에 누를 끼치게 된다든지 하나님은 그 개인이 가정사나 그 개인이 어떤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일을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유기적으로 공동체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남의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형제가 거룩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 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뭐 내도 뭐 죄가 많은데 물론 이해는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회개를 하고요. 회개하고 깔끔하게 되면 형제의 죄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안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 너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모르겠다. 그 무관심은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죠. 그 공동체 의식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지려 하니 수신제가라고 내가 먼저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 상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뭐 괜찮소.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경고를 해주고 회개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서로가 뭐 누가 누구를 용서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죄를 짓는데 내비놔두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경고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경고하지도 않고 또 회개치도 않았는데만 용서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기분 좋게 기마이를 그렇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용서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공동체가 해를 당하기 좀 상황인데요. 마태 18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경우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으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1대1로 상대를 해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살리는 거죠.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며칠 듣고 와서 증거를 자꾸 대어서 그건 잘못된 거다 형제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아예 교회 전체에 대놓고 잘못했다고 하려고 치리하는 거죠. 근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쳐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천당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를 두고 엄히 경고하는 것이 세상 법정 아무리 무서운 것보다 교회 법이 더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 1대1로 가서 권고를 합니다. 그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이거는 큰 사기다. 그럼 교회 요한다. 당신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고 이게 안 된다 이거는. 그거 안 듣는다. 교회에서 아예 공적으로 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안 듣는다. 나가라.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나가라. 너 때문에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가 더 죽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나가라.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처단받으면 지옥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춰지는. 그걸 안 내고 말이지, 교회법을.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남의 죄를 막 누수를 하고 이것은요. 네, 사실이죠. 사실이라고. 그런데 막 소문을 내고 더럽게 막. 그 한 사람이 첫째 가가지고 권면하라고 했어요. 살짝. 근데 막 그냥 누수를 하고 이걸 명예훼손죄. 지금 세상법이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사실이라도 누설을 하고 다니면은 죄가 돼요. 사실인데, 사실이라도 남의 명예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법이 정해졌어요. 이게 원래 서구에서는 이미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뒤늦게 80년대 후반인 그때에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명예훼손죄라고. 사실이지만 사실을 망대고 남의 죄를 누설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라고. 잠언서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니 말진이라고 그랬어요. 험담 많이 하고 교회만 잘 돌아다니면서 뭐 어느 집사가 어떻고 안 됩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가 사회에 해를 끼칠 만큼 교인 중에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다. 덮으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지금 해를 받고 있는데, 교회를 욕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안 될 일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일이에요. 레위기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분명히 이웃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게 또 본인에게 이게 지금 죄가 되어서 문제가 지금 발생할 지금 일촉즉발이 지금 이 상황이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한다. 구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보상이 너한테 간다. 보고도 듣고도 정인이 안 되고 말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회의 사적죄가 아닌 인생의 근본된 죄, 사회의 죄악성을 두고도 교회가 잠잠하게 오늘날 교회, 정치, 사회 이 모든 것이 죄로 가고 있는 상황을 가만히 교회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첫 번째는 교회의 죄를 처단하기 위한 소리를 질러라.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도 옳지 못하면 공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할 때 참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참 역사가 사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중심에 죄를 청산하는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청산하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말이 없고 뭐 종교 문화 행사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죄를 없이 하고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회 속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짓고 덮어버리고 이러면 덕이 안 되죠. 교회 목사가 집 있는 높은 목사가 온 사회에 눈을 끼쳐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청산하는 곳이고 개인적으로들 단체적으로들 이런 곳인데 이 죄에 대해서 아무 무감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아버지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오면 막 그냥 대충 막 바치면 불쌍히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 적 없습니다. 딱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회개기도를 할 때 자기 죄를 깨닫고 고통을 깨닫고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소서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단체는 죄를 청산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에 다른 기도 할 게 참 많은데 이 성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자기의 죄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오늘 우리는 네 가지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행죄의 죄까지 간섭하고 내 죄를 간섭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런 원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받는 것이다. 그건 사람이 스스로 돌을 닦는 건 아닌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원죄와 자본죄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으니 우리는 양심으로 회개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회개하러 같이 누가 돈 내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 완전히 인격 상실되고 완전히 존재감 상실되고 바보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그때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맛보는 거요. 기도를 해보고 목사든 평신도든 우리가 경험이 그럴 겁니다.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 회개를 하고 낮아지고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참 연약하고 행편없는 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기도를 하면요. 이상하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따릅니다. 새로운 들림이 있고 새로운 생각이 창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청결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빠르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세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맛보려면은 회개하는 일을 잘 하시고 습관적으로 아예 몸에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서나 늘 항상 어느 그룹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항상 회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회개합니다. 불의합니다, 불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자꾸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 좋은 일이 생겨지고 좋은 소리를 들림을 받고 안 되는 것이 되고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되니 아무쪼록 사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그런 정신을 잘 살려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원합니다.